우리는 거지들입니다. 이것은 참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역사적인 인물이 죽음의 문턱에서 남긴 마지막 메모가 이런 거였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정말 놀랍게도 이토록 철저히 겸손한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보통 혁명가들이라면 글쎄요, 자기 업적 자랑하기 바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했던 그 엄청난 공포가 그 견고하던 중세교회의 거대한 벽을 와르르 무너뜨렸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 놀라운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내가 세상을 확 뒤엎어버리겠어 하고 나선 야심가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늘 두려움과 고뇌에 짓눌려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발견한 단 하나의 진리가 그를 말 그대로 마지못해 나선 혁명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극적인 생애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문화에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먼저 1부, 폭풍, 그리고 수도사입니다. 루터의 시작은 꽤나 평범했어요. 1483년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너는 꼭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며 엄청난 기대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법학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10여 년 만에 이 청년이 세상을 완전히 뒤흔드는 혁명가로 급부상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모든 극적인 변화에 불을 붙인 건 다름 아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끔찍한 자연재해였습니다. 1505년이었어요. 길을 걷던 법학도 루터 바로 옆에 번개가 내리꽂히는 아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공포가 확 덮치니까 그가 땅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성한나여, 나를 도우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게 그냥 겁먹어서 튀어나온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자기가 지은 죄, 그리고 신의 심판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을 안고 살던 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풍이 그의 내면 깊숙이 억눌려 있던 폭탄의 스위치를 팍 눌러버린 셈이죠. 결국 그는 잘 나가던 법학도의 길을 다 던져버리고 에르푸르트의 수도원으로 직행해버립니다.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간 루터는 정말 누구보다도 철저했습니다. 살을 깎아내는 것 같은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고요. 아주 사소하게 스쳐 지나간 생각의 죄까지 싹 다 끄집어내서 정말 끝없이 고해성사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뼈를 깎는 행위도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공포를 지워주질 못했습니다. 그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오직 죄인을 가차없이 벌하시는 아주 무서운 심판관이었으니까요. 완박해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영혼의 평화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자, 이제 2부, 탑 속의 깨달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내면의 지옥을 경험하던 루터는 1512년쯤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경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도원의 탑 안에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이 구절을 정말 밤낮 없이 묵상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머릿속에 번쩍하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이전까지 자기를 옴짝털싹 못하게 만들었던 그 무서운 심판하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를 마침내 발견한 겁니다. 숨 막힐 듯 억압적이었던 중세의 그 거대한 세계관이 루터의 내면에서 와장창 부서져 내리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 엄청난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막 뼈 빠지게 고통스럽게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선물로 턱하니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이 루터의 영혼에 얼마나 완벽한 평안을 가져다 주었겠어요? 은혜에 대한 그의 이해가 송도리째 재설계된 겁니다. 훗날 개신교라는 거대한 짐을 떠받치게 돼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기둥이 바로 이 순간 세워진 거죠. 이어서 3부, 종교개혁의 불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루터가 그 길고 길었던 내면의 고뇌를 끝내고 마침내 완벽한 평안을 찾은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외부의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그 갈등의 도화선은 언제나 그렇듯
바로 돈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를 면제해준다는 이른바 면벌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고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굳게 믿게 된 루터 입장에선 성도들의 영혼을 담보로 장사를 하는 이 모금 행위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의로운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바로 95입니다. 이 불의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교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망치로 쾅쾅 박아놓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냥 학자들끼리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소박한 의도였어요. 하지만 이 95개의 불만사항은 당시의 최첨단 기술이었던 활판 인쇄술을 타고 마치 마른 하늘에 산불 번지듯 유럽 전역으로 확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제 그는 당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막강한 권력과 정면 충돌하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교황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루터한테 당장 내 주장을 철회하라고 명령했지만 루터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결국 1521년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앞 그 유명한 보름수국회에 불려 나가게 됩니다. 이건 정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이 날아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그를 무섭게 노려보며 다그쳤습니다. 너의 책들에 쓴 내용을 지금 당장 취소할 것인가 하고 말이죠. 그 숨막히는 그야말로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침묵 속에서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황제, 교황, 그 어떤 절대 권력 앞에서도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 전설적인 선언은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진리를 향한 굽히지 않는 용기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4부 망명과 말씀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보름스크 국회 이후에 루터는 제국의 법 테두리 밖으로 쫓겨납니다. 길 가다 누가 그를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처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다행히 그를 지지하던 선제후의 도움으로 깊은 산속 바르트브루크 성에 몰래 숨어 지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루터의 진짜 혁명은 바로 이 외롭고 조용한 은신처에서 폭발합니다. 그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신약 성경을 평범한 시장상인, 농부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싹 번역해냈습니다. 이 엄청난 작업을 해내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열일주에 불과했어요. 그동안 소수의 특권층 사제들만 꽉 쥐고 권력을 유지하던 말씀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쥐어준 거죠. 진정한 의미의 신앙 민주화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인신처에서 무사히 돌아온 루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세상의 낡은 틀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1525년에 사제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수백 년 묵은 금기를 깨버리고 수녀원을 탈출한 카타리나 폰 보라와 덜컥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는 가정을 그냥 먹고 자는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신앙이 전수다는 작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며 말씀을 나누는 이 따뜻한 풍경, 이게 훗날 청교도 가정예배에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롤모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부, 청교도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사실 루터가 가끔 불같이 화를 내거나 과격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 은혜 중심적인 삶은요, 이후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 전통이 쑥쑥 자라나는 아주 비옥하고 단단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3가지 굵직한 유산을 한번 볼까요? 첫째, 모든 성도가 곧 사제라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이걸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아주 견고했던 계급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죠. 둘째는 직업 소명설인데요. 거룩한 성직뿐만 아니라 농사나 장사 같은 아주 평범한 노동도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마일드셋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근면성실한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의 뼈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셋째, 그동안 잃어버렸던 찬양의 권한을 평범한 성도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째 유산이 정말 흥미롭고 극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전까지 일반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사제나 성가대가 부르는 뜻도 모르는 라틴어 찬양을 그저 멍하니 구경만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루터는 달랐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같은 찬송가를 직접 작곡해서 사람들이 각자의 모국어로 자기 목소리로 장당하게 신앙을 노래하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을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능동적인 예배자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놓은 엄청나게 경이로운 변화였죠. 자, 오늘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맨 처음 보았던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철저히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했어요. 내 힘으로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교만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거저주시는 그 은혜만을 꽉 붙드는 삶. 이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뜨거운 갈망은 이후 수많은 신앙인들과 청교도 신학을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변함없는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내면적인 고뇌가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루터의 이 혁명적인 성경 번역이 당시 사회계급에 끼친 실제적인 영향력이나 그가 남긴 찬송가들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들에 대해 좀 더 깊이 파헤쳐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가 남긴 묵직한 발자취는 여전히 우리가 탐구하고 배워야 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해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